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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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부르지도 않았는데 잘 다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사진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기쁨입니다. 원래 뜻하지 않은 초대가 풍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뜻하지 않은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다면 어제 저녁과 같은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품이 걸려있고 젊은이들이 함께 공연하고, 어른이 되기 싫은데 어느덧 어른이 돼버렸어요. 나이가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음식으로 섬기고 귀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도대체 이 교회 사람들의 정체가 뭐야 궁금해가지고 오늘 다른 교회 가서 인사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다 문자 보내고 안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막 양해를 구해놓고는 오늘 왔습니다. 생긴 거는 머슴같이 생겼지만 제가 커피 선교사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감리교 목사 선교사로 12개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교회 개척과 함께 특별히 주일학교 예배 교재를 번역해서 참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12개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엔 92%의 무슬림은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만나고자 하지만 테니스로 배드민턴으로 재밌게 놀아줘도 어느 선을 못 넘는 거지요. 그러던 중에 미국 선교사들이 카페를 열어놓고 그 안에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카페가 처치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당시 저는 이제 커피를 한 모금도 안 마셨던 사람이에요. 제가 생긴 거는 조금 나무꾼처럼 생겼어도 곱게 컸습니다. 18살에 창자가 이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뭐 10대로 싸우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맹장에 구멍이 나가지고 이렇게 창자를 이게 좀 이렇게 상처기를 냈나봐요. 이게 이렇게 너무 애기 독해서 창자를 터뜨렸는데, 시골에서 우리가 뭐 병원을 가봤어야지요. 또 어머니 옆에서 터지는 시간에 너무 진지하게 기도하고 계셔서 어머니의 기도는 모든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저에게는 그냥 나았나 보다 생각하고 이 터진 걸 참았던 거예요. 그러고 60시간을 보내버렸네. 하여간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긴 했는데, 살려주려면 좀 멀쩡하게 살려놓으시지 장이 안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는데, 그랬던 제가 이제 커피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을 했던 거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예방주사를 좀 2번 정도 저에게 놔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그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실크로드 시작점에서 48시간 기차를 타고 다클라마칸 사막을 건너가고 다시 36시간 그 기차를 타고 막 고비 사막을 넘어가면서 이 선교하는 기간에 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기름진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맨밥에 김만 조금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막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기차를 이렇게 순례하고 사역하면서 힘들었었는데, 어느 한 이슬람 마을에 이르렀더니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지역과 친구가 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무슬림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그 사막 기후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굶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놓은 이 음식을 안 먹으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막 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들어갔는데 밀가루에다가 칼국수에다가 추운 지방이니까 이렇게 오리 기름을 1cm 정도 이렇게 위에 얹어놓고 그 특유한 그 중국 우르무치 신장 쪽에 향신료를 막 뿌려놓고 이게 도대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 거예요, 저에게는. 왜냐면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저는 18살 때부터 45살까지, 그리고 한 5년 전까지 제 소원이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제 소원이었을 만큼 저는 라면도 못 먹고 짜장면도 이렇게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벌써 거의 한 20년 전에 이게 칼국수를 먹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그 이맘이라고 하는 그 촌장이 내 뒤에 딱 서 있고, 우리 멤버들은 다 걱정이 돼가지고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죽어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긴 먹는데 이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2번 씻고 삼켰던 것 같아, 그냥. 막 삼켰더니 너무 빨리 먹었네. 촌장이 흐뭇하다가 한 그릇 더 갖다 주시는데
그냥 가서 뭐 토하지 먹으려고 먹었는데 세상에 그걸 먹고 나서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중국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주와 복음을 위해 먹었던 음식들은 어떤 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경험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나았으면 얼마나 좋아. 한국에 돌아오니까 그대로 그냥 사이다 콜라도 못 먹고 라면도 못 먹는 그 사람이 또 그대로 됐던 거지요. 인도네시아 갔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저희가 섬기는 교회들 중에 바탁 종족이라고 하는 종족 교단이 있었어요. 이 바탁 종족 사람들은 그 식인종 종족이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까지 우리 식인종이었었다고 뭐 이렇게 우리 집에 해골이 몇 개 있었다고 이러면서 그 한국 선교사들을 가끔 놀려요. 이런 그 어른들이 이제 뭐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 때가 되면은 막 이렇게 그 행사를 마치고 음식을 나오는데 용서하십시오. 그냥 사실이니까. 이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어요. 그래가지고는 삶아서 이렇게 살을 뜯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피를 부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반은 선지가 되고 반은 생피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얼른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거를 앞에다 갖다 놓고 행사를 또 한 30분 하니까 동네 애들이 이렇게 뛰어가면은 먼지가 후 날려가지고 먼지가 내 앞에 앉혀지는 게 다 보이지. 이게 또요, 이 똥파리들이 왔다 갔다 해요, 또 이게. 그거를 30분 동안 지켜보고 있다 손으로 쪼물딱 해서 먹어야 되는데, 늘 경험하는 것은 주와 복음 앞에 내가 이렇게 먹었던 것들은 어떤 해도 당하지 않는데,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밖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KFC 가서 이렇게 뭐 하나 조금 먹는다든지 이러면 꼭 탈이 나는 거예요. 커피를 배우기를 결정하고 나서 너무너무 이제 행복하게 커피를 배웠던 것 같아요. 커피가 생산되어지는 지역을 커피벨트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브라질이고요. 33% 정도의 커피를 생산해요. 두 번째는 베트남, 16% 정도의 커피를 생산하게 되는데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콜롬비아, 네 번째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도 이슬람, 무슬림 국가는 아니지만 2억 명의 무슬림을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무슬림 보유국이에요. 중동의 무슬림 지역, 중북부 아프리카의 무슬림 지역에서 커피가 생산되어지는데 어찌됐든 이슬람권에서 커피가 많이 생산되어져요. 다섯 번째는 인도, 13억의 힌두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힌두권에서 커피가 많이 생산되어지고요. 다시 아시아로 넘어오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불교 지역에서 커피가 생산되어져요. 깜짝 놀랐어요. 커피벨트가 선교벨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14십창이라고 하는 선교벨트가 있지만 커피벨트야말로 이 시대의 도시의 젊은이들을 향한 도시 선교를 향한 전략적인 가장 중요한 선교벨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마음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커피를 배워서 인도네시아에서 카페 처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커피벨트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의 벨트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드림벨트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지역은 중부 자바라는 지역에 700m 이렇게 산자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장을 보러 가려면 2시간 차를 끌고 내려가야 되고요. 한 달에 2번 이렇게 차를 끌고 내려가서 시장을 보는, 그래서 비행기를 타려면 그 머루바부라고 하는, 머루바부라고 하는 3000m 산 2개를 넘어가야 비행기를 타러 갈 수 있었던 그 시골에 있는데 하나님 제게 커피벨트라는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는 그래서 이제 커피 선교의 이름을 만들었어요. 북을 25도, 남쪽 25도의 커피벨트를 드림벨트,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드림벨트 2525라는 커피 선교회를 만들게 됐지요. 이름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지요. 이렇게 촌스럽게 생겼어도요. 주님이 지혜 주시면 멋있는 이름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뭐 회원도 없었지요. 혼자 좋아가지고 막 7렐레, 8렐레 막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어느덧 지금은 8개의 나라에 저희 팀이 잘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도, 중국에도, 필리핀에도, 말레이시아에도, 스리랑카에도, 아시아 쪽에는 8개 나라의 팀이 잘 만들어져서 교재로, 영어 교재, 뭐 중국어 교재, 일본어 교재, 태국어 교재로 잘 번역되어 있고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커피 선교 어떻게 하냐면 그 중국에 갔을 때 커피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중국의 엘리트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중국 엘리트들 만나기 우리 같은 사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좀 도시의 엘리트들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커피 스쿨을 열었습니다. 엘리트들 만나는 거 우리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 일단 백화점을 섭외했어요. 백화점에 카페를 섭외하고 회비를 좀 비싸게 받았어요. 평소에는 중국에서 US를 한 50불 정도 받는데 그때는 그냥 US 200불 받았어요. 프로그램이 달랐을까요? 똑같았을까요? 프로그램은 그냥 똑같았어요. 그냥 장소만 백화점으로 바꾸고 회비만 많이 받은 거예요. 대신에 인원 모집을 10명만 했어요. 10명만 인원 모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름을 잘 써야 돼요. 행복한 커피학교 대표, 이렇게 손문성 뭐 선교사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되죠. 손문성 바리스타 이렇게 써도 안 돼요. 손문성 커피 마스터 이렇게 써놓고, 사진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안 넣었어요. 사진 넣으면 큰일 나요. 사진도 안 넣었어요. 그러고는 막 커피 스쿨을 해요. 10명의 이제 중국 젊은이들이 잘 신청을 하고, 우리는 2명의 중국인 사역자를 이렇게 간첩처럼 이렇게 12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 스쿨을 진행하죠. 첫날 진행하는데 한 놈이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는 이렇게 다리를 꼬더니 파마하고는 질문을 하는데도 이렇게 손을 들고는 막 질문하는데 재수없게 막 영어로 질문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는 중국인이 왜 영어로 질문하냐? 막 이랬는데 하여간 자기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첫날 커피 스쿨이 잘 끝나고 이제 둘째 날이 됐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다리 꽁꽁 내리더니 막 겸손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상해 사람도 중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홍콩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자긍심이 얼마나 높은지요. 쟤네들이 아무리 중국의 엘리트들이어도 나는 홍콩의 엘리트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손을 착 내리고 셋째 날 커피 스쿨이 끝날 때 선물을 사왔어요. 선생님, 내가 똑똑하고 커피에 대해서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정말 딸하우스 좋은 선생님이 오셔서 내게 커피의 세계를 새롭게 알려줬다고. 그렇게 3일 동안 커피 스쿨을 잘 진행할 때에 선교사님 한 분 중에 사진 잘 찍는 분을 섭외해가지고 막 사진 찍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제 가게 되지만 우리가 커피 배운 것을 향해, 커피는 섬김인데 우리가 친구들을 불러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커피를 타주자. 그리고 사진을 잘 찍었으니까 우리가 3주 뒤에 사진 전시회도 하고 해가지고 연습도 하고 사진 전시회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커피를 타주자. 자랑질 좀 하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랑질을 하고 모이고 연습하려면 반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반장은 누구를 세워야 돼요? 우리 간첩이 있었어. 전투사 2사람 중에 1명 반장 세워야 돼.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총무도 하나 세워야 돼. 이 두 친구들이 열심히 이제 막 문자를 넣는 거예요. 좋은 커피가 왔으니까 우리 모여서 연습하십시다. 그럼 모여서 막 연습하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막 또 연습하고 이러다면 우리가 자꾸 밥 먹고 놀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친해지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이 2명의 중국인 사역자들이 이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우리는 가서 커피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한 무리를 만들어 놓고 뒤로 빠졌지만 이들이 남아서 이들을 향해 복음의 접촉점을 삼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뒤에 다시 들어가서 2차 커피 학교를 열고, 저는 이 12명의 친구들을 다시 심화반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서 다시 복음과 함께 조금 더 친분 있게 나아가면서 단계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커피라는 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지만 커피를 통해 많은 접촉점을 맺게 해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럭셔리한데 미국에 있어요, 없어요? 안 가봐서 모르지만 별로 없어요. 럭셔리하기만 한가? 목사님 차를 얼마나 맛있는 차를 내주시는지 제가 그냥 혹 빠졌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목사님은 사는 게 힘들 것 같아요.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 이게 뭐를 해도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적당히 하면은 포기할 건 포기하는데 뭐를 손을 댔다면 그냥 전부 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로 끝나야 되는데 왜 아마추어가 프로처럼 잘하냐고. 한두 가지만 잘하면 괜찮은데 목사님은 문제가 너무 많은 걸 잘해. 그러니 사는 게 힘들것이오 쉽것이오. 힘들지. 그거를 뒷바라지하는 사모님은 힘들겠어요 쉽겠어요. 우리는 힘들겠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감사하디야. 그러니 팔자지 뭐요. 그냥 주님이 주신 그냥 사명이지. 뭐겠어. 근데 지나가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인데 이 가치와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이 교회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한 마음이 없어도 뭐 목사님 한 번은
한국은 이제 대학생 캠퍼스 하기 너무 어렵대요. 군부대 커피하고 군부대들이 교회를 안 가지. 옛날에는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가면 맛있는 점심이 있으니까 갔는데 요즘은 초코파이 그까이 거 PX에 가면 돈 주고 다 사먹는다고 합니다. 이때 뭐 군부대 안에 PX에 가면은 화장품도 있어서 남자들이 화장품도 다 바르고 뭐 이렇게 막 까만 거 이렇게 훈련할 때 이런 거 하잖아요. 구두약 같은 거 바르잖아요. 그 군대에서 주는 거 쓰지도 않는데요. 엄마가 보내주는 싸제, 피부에 이렇게 좋은 그런 거 쓴다고 할 만큼 한국의 군인은 군인도 아니야. 이런 친구들이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면 싸제 커피래요. 커피. 핸드드립 커피. 또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마셨던 커피. 왜냐면 PX에 가면 그런 게 없거든. 맥스웰 캔커피만 있거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미모와 인간성을 가진 집사님들이 맛있게 핸드드립으로 커피도 내려주고 밥도 맛있게 해주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막 집이 아니지 내무반으로 갈 때는 막 커피를 두 손 들고 갖다 주면은 내무반에 가면은 막 군인들이 너무 좋아하도록 군부대 커피 학교를 시작했어요. 괜찮겠지요? 군부대 커피 학교도 시작하고 대학 캠퍼스 커피 학교도 시작하고 제가 숙명여대에서 2년간 강의했어요. 뭐 자주 갈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일주일씩 강의해서 숙명여대 커피 강의도 하고 온누리교 해외 선교훈련은 선교훈련은 커피 강의도 하면서 커피가 계속해서 선교에 접촉점인 것을 이렇게 커피를 통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커피 학교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LA는 3년 전부터 이 사역이 시작해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잘 가지고 있고 시애틀에도 저희 강사들이 잘 훈련되어져서 이번 이제 마지막 강의를 가면 시애틀에는 로스팅 팀과 강사팀과 스텝팀들 12명이 이제 셋업이 돼서 자체적으로 시애틀 안에서 사역을 잘 할 준비가 다 마쳐지게 됩니다. 3년 전에 다시금 제가 뉴욕 뉴저지는 사실 6년 7년 전에 왔었어요. 저도 2번 와서 커피 강의를 했고 제가 교육시켰던 후배 목사도 와서 커피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한 4번 정도 커피 스쿨 했는데 6, 7년 전엔 재미가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가 비전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금 3년 전에 하나님은 미국 땅을 밟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뭐였냐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특별히 LA에 있는 교회들이 좀 큰 교회들이 있어요. 3,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가 막 큰 땅에다가 건물도 멋있게 짓고 주차장도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담을 잘 쳐놓고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해외 선교한다고 막 열방을 나게 선교사를 보내는데 조금만 미국 땅에서는 눈을 돌려보면은 조금만 한 30분만 나가도 백인 교회들이 노인들만 30명 앉아있는 백인 교회들도 많고 멕시칸 교회들, 베트남 교회들 가보면 20명, 30명 앉아서 연약하게 외롭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3,000명 모이는 교회는 엄청 축복한 교회고 30명 모이는 교회는 저주 같은 교회냐 연약한 교회냐 하나님이 3,000명 모이는 교회만 사랑하냐 열방으로 선교사를 보낸다고 하면서 이 땅에 함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조금만 건너가면은 연약한 베트남 교회, 백인 교회 이런 연약한 교회들을 돌보지 않는 한인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축복한 거냐 막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LA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막 이걸 떠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마음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우린 다 알아. 누가 누구를 돕냐면 고생했던 사람이 고생한 사람을 도와. 힘들었던 사람이 힘든 사람을 도와. 작은 교회가 오히려 더 순수하게 선교와 작은 자들을 더 잘 도와. 이게 용서하십시오. 큰 교회에 가면 가끔 재수 없을 때가 있는데 너무 목에 힘이 들어가 있어. 이 장로님 목사님들을 만나면 너무 기부스를 너무 강하게 했어. 막 되게 재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분들을 향해 막 이렇게 선포했더니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지. 뭐 지가 기분 나쁜 거야 상관없지. 나야 그냥 막 해버리고 가면 되니까. 근데 이 작은 교회, 백인 교회, 베트남 교회, 멕시칸 교회 갈 때 그냥 가야 돼요? 커피라도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가야지. 핸드드립 커피를 쫙 들고 가서 커피도 내려주고 빵도 들고 가서 빵도 섬겨주고. 그래서 우리가 팀을 나눠서 가면 1년에 한 번, 2번만 가면 함께 가서 예배만 앉아서 예배만 드려줘도 그게 선교가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저에게 미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셔서
LA도 팀이 세팅되어지고 시애틀도 팀이 세팅되어지고 하나님 이번에 뉴욕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뉴욕의 커피 미니스트리 팀을 좀 세팅하고 싶은데 미국은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커피가 이 시대에 또 다른 영혼들과 젊은이들을 축복하는 또 전도의 선교지에 선교의 접촉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만나면서 마음 한구석에 그런 작은 소망이 싹텄던 것 같아요. 이곳이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이 이 시대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커피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커피와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좋은 센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좋은 협력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소망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게 됐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는 커피 버스킹이라는 사역을 해요.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에 윤도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버스킹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멋있지 않았어요? 네. 진짜 멋있었어요. 그거는 어른들에게도 로망이기도 해요. 젊은 애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꼭 내가 음악은 못하지만 옆에서 같이 박수도 쳐주고 악기도 날라주면서 우리도 좀 버스킹 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둘째 딸하고 산책을 하는데 하는 말이 아빠 우리도 버스킹 할까? 그러는 거예요. 멋있긴 한데 어떻게 하지? 아니 젊은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저런 걸 하고 싶은데 우리도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게 어떻게 할까? 아니 아빠 그냥 하자. 할까? 아니 해보자. 해볼까? 그러다가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하자고 제안해가지고 그냥 버스킹을 하자 해가지고 결정한 게 지난 10월 달에 밀라노에서 출발해가지고 크로아티아, 헝가리, 불가리아, 그리스, 다시 이탈리아 남부 배를 타고 지중해를 따라서 바리로 건너와가지고 밀라노까지 올라오는 15박 16일 동안 커피 버스킹을 하고 5명의 찬양하는 팀들이 미국에서 와주고 한국에서 커피하는 팀들 5명이 또 와주고 영어로 전도하는 아이들, 중국어로 전도하는 아이들 또 모여가지고 15명이 15박 16일 동안 다니면서 찬양하는데 한 번은 크로아티아에서 커피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버스킹은 여러 나라들이 대부분 이렇게 신고하고 신청하고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에게 막 설명했더니 그게 뭐냐고 설명하다 지쳐서 승질을 났어. 그래 냅두라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고는 크로아티아 갔는데 하나님 이게 첫날 첫 시간부터 경찰이 끌고 가면 어떡하냐고 지혜를 달라고 막 차를 타고 가는데 아마 공원에 가면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쉬기도 하고 산책 나온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데서 하면 쫓겨날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공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막 차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룻밤을 자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공원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그 도시 한복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돌아다니는데 우리 숙소 쪽 이제 한 5분 거리에 자그레브 대성당이라고 이런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의 명동성당인 거예요. 천주교 나라의 서울의 명동성당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그 앞에서 찬양하고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양심상. 조계종 불교 앞에 가서 전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그레브 대성당 그 옆에서 그냥 하라는 거야. 그 강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다가 해보지 뭐. 그러고는 소심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테이블 2개를 밖에 갖다 놓고 의자 몇 개 놓고 산책 나온 것처럼 위장을 한 거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산책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앉아서 커피 내리고 앉아서 찬양하고 있는데 한 30분 지났는데 이 찬양하는 팀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크로아티아 공산권에서 분리하면서 전쟁 가운데 피를 흘린 이 땅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죽어나가면서 이제 주와 복음이 다시금 들어가야 되는 이 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찬양하던 이 젊은이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소리가 커지는데 이 찬양이요 그 중세의 그 건물 사이에 옆으로 퍼질 뿐만 아니라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우리 모두가 소름 돋기 시작했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이 일어나서 찬양하니까 앉아서 커피 타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서 커피를 타더니 지나가는 사람에게 커피 드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국 사람들이 막 관광객들이 지나가는데 한국에서 왔나봐요. 우리도 한국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뭐 전도하나 봐요 이러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었거든. 우리 아침 일찍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은 예배도 안 드리고 관광객 놀러 다니면서 할렐루야 교회 다녀요 뭐 어찌됐든 이러기도 하고. 조금 있다가 중국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모습을 봤어요. 혹시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중국인들이 우리도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도 교회 다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중국인들이 떠나지 않고 옆에서 같이 전도를 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주와 복음 안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크로아티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아테네 신전 앞에 가가지고 그리스 아테네 신전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는 막 전도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젊은 세대들이 전도를 잃어버렸어요. 목사님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밖에 나가서 우리 3명이 4명이 외쳐봤자 광야에 외쳐봤자 힘도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주와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데 우리 한국 몇몇이 가가지고 그 유럽을 땅을 향해 외친다고 뭔 일이 벌어지겠냐만 복음을 잃어버린 세대, 전도를 잃어버린 세대가 다시 복음 앞으로 들어오고 전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한국, 대한민국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처음에 시작은 커피 버스킹이 멋있어서 딸내미랑 시작했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제게 주시는 마음은 뭐였냐면 커피 버스킹은 새로운 세대에 일으키는 전도 회복 운동이다라는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커피가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의 접촉점이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너무 연약함 가운데 있고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마음껏 그리스도인으로 성가대로 교사로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가두어 놓고 살아가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커피 버스킹이야말로 젊은 세대들을 다시금 복음 앞으로 세워지는 그런 무브먼트다, 전도 회복 운동이다라는 마음을 주셨던 거죠. 이번 뉴욕 방문은 그게 목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탈리아에서 커피 스쿨을 진행하고 독일에서 커피 스쿨을 진행하고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프랑스에서 커피 스쿨을 진행하면서 교회와 젊은이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왜냐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음악 전공하는 애들이 참 많잖아요. 이 친구들이 1년에 2번씩 꼭 그 찬양을 가지고 아우리츠를 가요. 콘서트를 하러 돌아다녀요. 그래서 유럽으로, 동유럽으로, 그다음에 중동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이 친구들을 이 동부 지역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음악 전공한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에서 특송도 하고 때로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도 외치는, 그리고 또 동부에 있는 음악가, 어제 그 친구들 너무 이쁘더라. 걔네들 그 밀라노의 두오모 대성당 앞에서 한번 해야 돼. 프랑스 파리에서 한번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음악하는 애들이 이 땅에 와서 맨하탄에서 한번 막 그 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럽에 있는 아이들이, 뉴욕에 있는 아이들이 유럽으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껏 왕의 왕 되심을, 우리 주님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호주에 커피 버스킹 운동하다 또 들어가요. 호주에서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한국도 경희대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막 유럽에 있는 친구가 미국으로, 미국에 있는 친구가 유럽으로, 호주에 있는 친구가 유럽으로, 한국에 있는 친구가 호주로 가면서 젊은이들에게 커피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그 전도 네트워킹.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촌스러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하지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뜻을 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물어보셨어요. 손성훈 교사야, 커피가 뭐냐? 사람들은 커피를 향해 커피는 우아함이지요. 커피는 비즈니스지요. 커피는 뭐지요? 라고 대답할 때에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커피는 섬김입니다. 커피는 섬김입니다. 하나님, 커피는 전도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커피는 이슬람권과 공산권을 향한 선교의 접촉점입니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가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끝까지 기뻐하셨던 것처럼 커피는 섬김입니다. 전도의 도구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손성교사 커피 버스킹이 뭐냐? 하나님 전도 회복 운동입니다. 젊은 세대가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외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들을 향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뉴욕에 있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축복할까요? 저들을 어떻게 축복할까요? 한 사람이 고민하면서 10년을 달려가면 뭔가 되겠지요. 힘들어도 10년을 달려가면 뭔가 되겠지요.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일이 되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홀려가지고 그 아침부터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가가지고는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 목사님은 막 앞에 서가지고 막 하고 책 팔고 있고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축복하지요? 이 땅을 어떻게 축복하지요? 젊은이들을 어떻게 축복하지요? 티를 가지고 이 문화와 예술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삼지요? 어리석은 듯하지만 10년을 달려가면 우리 주님이 일하시겠지. 우리가 못하면 다음 세대가 하겠지.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커피 버스킹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유럽 나도 어떤 사람은 옛날엔 잔머리라고 그랬는데 요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잔머리가 주의 은혜로 지혜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애들은 커피 버스킹으로 축복하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 세대들처럼 30년 동안 20년 동안 무릎으로 눈물로 교회 재단을 지켰던 노인 권사님들은 어떻게 축복할 거냐 고민하다가 내가 김치 버스킹을 만들었어. 권사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요? 김치 담그는 거지. 이 권사님들도 바울이 다녔던 그 로마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들만 성주순례 갈 게 아니라 종교개혁이 있었던 그 땅을 밟아보고 싶은 거예요. 손주들은 자식들은 유럽 여행 한다는데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가고. 목사님이 데리고 가주셔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우리 권사들을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그렇다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김치 버스킹을 만들었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유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사모님들이 밥 해주느라고 정말 힘들어요. 김치만 있으면 얼마나 쉬워져. 그래가지고 올해 내년 2월 달에 김치팀이 2팀이 들어와. 권사님들 와가지고 300포기 김치를 담아가지고 밀라노에서 김치를 담아서 베니스에 가서 한 50포기 내려주고 피렌체에 가서 한 50포기 내려주고 로마에 가서 한 100포기 내려주면은 김치 전도지 뭐 어려울거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 가서 또 커피 김치 버스킹 해가지고 교회들을 다니면서 일단 누구든지 받아 먹으면 마음이 약해져. 그러면 다음에 뉴욕에서 그 찬양 팀이 오는데 그 저 파리에 있는 교회가 이 팀을 받아서 숙식도 좀 어레인지 해주고 선교할 때도 좀 해주고 특송도 해주고 밥도 함께 사라고 내가 할 말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독일에 있는 교회들, 프랑스에 있는 교회들, 오스트리아에 있는 교회들 커피 전도팀만 아니라 커피 김치 버스킹으로 깨워가면서 네트워킹을 이렇게 해서 주와 복음의 네트워킹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진행하고 있는 사역은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스쿨이라는 걸 진행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카페도 열어보고 뭐 한식당도 열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망해. 목사님 이거 해가지고 돈 벌겠어요? 망하겠어요? 망하지. 남을 수가 없어. 목회자들은요, 목사 선교사들은 이 생리 자체가 안 돼.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죄처럼 여겨. 이게 또 양심이 이상해가지고 적당한 거 주면 되는데 적당한 걸 못 주어요. 꼭 좋은 걸 주어야 직성이 풀려요. 장사 못해. 근데 비자 때문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돼서 영혼을 살리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자꾸 망하니까 안 되잖아. 그 선교사님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태국에를 불러서 훈련시키는데 커피, 파스타, 피자, 김밥, 떡볶이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김밥 진짜 멋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두피 케어, 스킨 케어, 네일 아트 이런 것도 가르쳐요. 왜냐하면
무슬림 특별히 김밥 보여줘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예뻐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이쁘지요? 이뻐요. 너무 이쁘네요. 너무 이쁘지요? 더 놀라운 것도 있어요. 설교 시간이 뭐 하는겨?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교사는 선교 보고를 잘하고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면 돼요. 예. 놀라운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앞에 스크린이 있으면 이렇게 다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번잡스러울 것 같아서 다음에 보여드려요. 잘 안 쳐져요. 이렇게 안 쳐져요. 천천히 찾아요. 승질 급한 사람들 승질을 할까? 다음에 봐요. 다음에 맞아요. 하나님, 이 비즈니스 선교하는 사람들, 잘한다 못한다를 떠들기 전에 이미 저질러 놓은 사람들은 일단 좀 해결해놓고 혼내든지 해야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고 혼내야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냅다 한 손가락질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스쿨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중동의 여인들은 사막 기후에서 뜨거워 죽겠는데 이거를 쓰고 다니니까 이게 두피가 헐어가지고 이게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탈모도 많아지고, 이슬람 여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게 이슬람의 남자들은 부인을 4명까지 얻을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얻다 보면은 이게 뒷방 늙은이가 되는 겨. 이게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하여간 그런 여인들에게 두피 케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두피 케어를 한 번 오면은 몇 시간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눕혀 놓는 거지. 쪼물딱 하면서 이뻐져라 사랑받아라 이러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해서 왔는데, 그래도 TV에서 한국 연예인들이 너무 이뻐서 우리도 이거 조금 찍어 바르면 이거 하면 좀 한국 연예인처럼 이뻐질까 싶어가지고 그 화장품도 많이 팔리잖아요. 한국 화장품. K-팝, K-뷰티, K-푸드 뭐 해가지고는 한류를 타가지고 이렇게 와 봤는데 서비스가 굉장히 만족스러워 괜찮은 것 같아. 두 번째 왔을 때, 세 번째 왔을 때 막 커피도 타줘서 먹으니까 마음이 열려. 누웠는데 사실은 우리 신랑이 셋째 부인을 얻으려고 하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막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막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고. 이런 넋두리를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준비된 멘트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알라가 당신을 축복할 거라고. 당신이 우리 샵에 올 때부터 내가 기도하고 축복했다. 걱정하지 말고. 아니 지가 왜 나를 위해 기도해? 근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 거지. 일단 두피케어 스킨케어는 쿠폰을 끊으면 10장이요. 10번은 와야 되잖아. 10번을 만나야 복음이 전달되지. 그래서 이쁘다 축복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슬림 사회의 또 다른 툴이 됐으면 좋겠다. 두피케어, 스킨케어, 네일아트, 헤어컷을 가르치면서 선교사님들을 교육하는데, 어제 목사님하고도 이야기 나눴지만 나도 한 커피 강의하면서 그 회비 100불씩 받아가지고 내가 생활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 이 선교사님들을 모으는 이또 강사들이 훌륭해. 강사들. 우리 강사들이 TV에 나오는 강사들이고 독일, 러시아, 중국, 인도네 프랜차이즈를 다 가지고 있고 아카데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강사들이에요. 그래도 이 강사들이 잘 나가니까 자꾸 세워주면 어느 순간 교만해진다고. 그래가지고 강사들도 똑같아. 비행기 값 자기가 내고 그냥 오는 거야. 자기 봉사만 하지 이 강사들에게 뭐 후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내가 절대 안 해. 교만해지지 말라고. 그냥 강사들도 똑같이 참여하고 선교사들도 똑같이 참여하고 목사님도 설교하시러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도 똑같이 참여하고 그 자존심을 세우고 이 틀을 만들어 나가려니까 나머지 후원금은 내가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1차 말레이시아, 2차 태국에서 할 때는 마이너스가 났네 재정이. 감사하게도 내가 이탈리아 가려고 이삿짐 정리를 해야 되니까 2차 그 태국에서 진행할 때 마이너스 난 거는 내가 차를 팔았잖아요. 이탈리아로 가요. 그거 갖다 메꾼겨 그냥. 메꾸면 되지. 차주 메꿔봐서 알잖아요. 원래 그러는 거. 그냥 메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이면 중동 터키 이스탄불에서 100명의 선교사들을 모아요. 3만 불 들어가요. 어떡하겠어요? 또 메꿔야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내가 주와 복음 앞에 선교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선교사이지만 먼저 깨달았으니, 먼저 봤으니 내가 먼저 심고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주와 복음 앞에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뉴욕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젊은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T라는 문화를 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한 사람이 100을 이루고 그 한 사람이 1000을 이루고 그 한 사람이 10,000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할 거고요. 우리 중에서도 언더우드 세대가 일어나서 지금 주와 복음 앞에 흥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우리 주변에 사망의 향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옳지 않은 것들을 향해 막 끝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쟁취하려고 하는 역한 냄새들, 정치인들, 훌륭한 정치인들도 있지만 왜들 그러나 모르겠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 어두움이 강하기 때문에 빛이 아름다운 것처럼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온 천지에 흩어지니까 우리가 조금만 일을 하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지만 어떤 미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자기가 헌신하면서 나아가니까 그 아름다운 선물과 같은 밤이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커피가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향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사님에게 주신 이 교회에게 준 차와 이 아름다운 섬김들이 어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 생명에 이르는 누가 제일 행복했겠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줄기차게 끝까지 먹었겠어요? 그 사람은 먹으면서 계속 행복해했거든요. 그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가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리석은 듯하지만 그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혼잡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 그 예수님 시대에도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 시대에도 순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은 이 시대에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과 순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을 괴롭힐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날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예수님의 향기를 가진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벌써 이겼다는 거예요. 게임을 이겨놓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10년을 가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듯하지만 주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수고가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마이너스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보니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남는 것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남고 자녀들이 남고 하나님이 남겨지면 우리는 족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사랑귀한 목사님과 사랑귀한 성도님들 또 교회의 사역이 은혜 가운데 흥황하여지고 바라기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어떤 욕심이 있어야 되냐면 어제 밥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여기 찻집에 한 번씩 다 오라고 초청해요. 착할 필요 없어요. 너를 축복한다. 일생일대에 경험할 수 없는 맛있는 차를 내가 너에게 한 잔에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다 하면서 거룩한 꼬드김을 통해서 무조건 초청해야 돼. 초청해야 돼. 우리 저 청년 작가님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요? 미친 척하고 데리고 와야 돼. 주일날 맛있는 밥 한번 먹으러 가자. 미친 척하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초청하고 외치고 강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자고 얼마나 강권하는데 좋지 않은데 가자고 얼마나 전화해대고 안 좋은 돈 쓰러 가는데 얼마나 전화하면서 강권하는데
우리는 착하다는 핑계로 강권하는 것을 멈출 때가 있어요. 우리도 강권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강권하면 돼. 마음으로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돼. 마음으로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축복이 다음번에 왔을 때는 더 큰 축복으로 열매맺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행복한 만남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요, 행복함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사람들과 주 앞에 예배하며 부족한 종이 커피를 뜨게 어떻게 선교하는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없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돌잡밭에 물맷돌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다윗에게 물맷돌은 민족을 구한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진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툴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예수 나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의를 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새 아침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양함 속에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 서로의 다름이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배려심으로 저희 모두에게 성숙한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새로운 만남이 있었고 크고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모임과 만남을 통해 서로가 가진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을 존재하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감성이 우리 안에 스며들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은 참으로 귀하신 선교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세계의 방방곡곡에 씨앗을 뿌리시는 귀하신 분을 만나뵙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복음을 진리를 전하기 위해 환경의 장애와 언어의 장애 그리고 편안한 삶을 필요하고 복음의 전도사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역에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많은 젊은이들과 주님 제자가 되어서 행복한 만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담대하게 사역하며 사역의 현장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은밀히 주님께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여름에 이루어지시는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는 못해도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모든 것이 잘 감당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는 온 세계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세계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아침 결단합니다.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 때문에 감사드리고 사랑 때문에 용서를 전합니다. 우리 기도에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